함께 공부하고 기쁨 나누는 수행정진 도량. 오늘은 용인 문수산 법륜사로 떠나봅니다. 경기도 용인시 영험한 정기가 살아있는 문수산 기슭에 자비와 행복이 가득한 도량 법륜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다시 없을 위풍당당 특별한 비구니 도량의 불사원력으로 창건된 법륜사는 창건주이신 무화당 상륜 큰 스님의 가르침을 이어 수행 청정한 도량은 물론이고 포교와 교육, 복지를 실천하며 용인시의 대표적인 사찰로, 나아가 한국의 대표적인 비구니 사찰로 그 명성을 얻어가고 있는데요. 만일결사 기도정진을 통해 진정한 붓다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문화재청이 지정한 템플스테이 사찰로서 우리의 불교 문화를 알리는 데에도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대웅전을 위시해서 극락고전, 평생위패봉안당, 관음전, 조사전 등 대가람의 명모를 갖추어가며 함께 공부하고 기쁨 나누는 수행정진 도량으로 비구니 스님들의 따뜻하고 섬세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는 법륜사. 지금부터 법륜사의 기상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법륜사는 북한산 승가사에서 창건주이신 상륜 스님께서 96년도에 이곳에 사찰을 건립했습니다. 또 용인이란 중부권 지역에 간음 성지가 없기 때문에 법륜사는 중부권의 간음 성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간음전에 만일 결사정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창건주 스님께서 성가사에서 불사를 다 마무리하시고 정진하시고 있는데 꿈에 간세음보살님 나타나셔가지고 이곳에서 수행을 해라 그러시면서 청룡이 나타나가지고 입에서 물을 힘차게 뿜는 모습을 보여주셨대요. 그래서 이곳을 한 몇 달을 거쳐서 찾아가지고 와서 보니까 꿈에서 본 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곳을 당신이 마련하셔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1996년에 기공식을 하고 막 불사가 시작되려고 할 때 IMF가 터졌어요. 그 당시에 우리 창건주 스님이 진주분이었기 때문에 진주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상륜 스님이 하신다면 뭐든지 돕겠다라고 하신 분들이 IMF로 많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길도 불사하겠다고 했던 신도들도 좀 주춤하고 해서 2년 정도는 불사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에서 다시 불사를 하게 돼가지고 2005년에 개원하게 됐죠. 사실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큰 스님이 또 아프셔가지고도 많이 지어낸 부분도 있고요. 고요한 새벽 입선 정진 중 현몽으로 나타나신 관세음보살님. 청룡으로 나투신 관세음보살님의 자리는 바로 이곳 문수산 법륜사 터였습니다. 범상치 않은 현몽을 맞아 이 세상에 다시 없을 비구니 수행가람을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1996년 기공식을 시작,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드디어 2005년 개원한 법륜사. 창건주이신 상륜 큰 스님의 대원력과 수많은 신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가람을 이루지 못했겠죠. 큰 스님의 유지를 이어 부단한 정진으로 화합과 포교를 이루어가는 제자들의 열정에 법륜사의 빛나는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창건주이신 스님께서는 굉장히 부지런하셨던 분이에요. 부처님을 향한 향심이 남달랐던 분입니다. 그리고 일체의 음식도 엄청 가르셨어요. 밖에 나가서 드시는 음식은 절에서 주는 음식 외에는 드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조금만 게을름 부리면 각 자고 있는 방에 문을 두드려가지고 그렇게 하실 정도로 아주 부지런하시고 12시 반이면 일어나셔가지고 각단 다 도시고 성가사 각단 다 도시고 그 닭인물 다 올리시고 그러고 나서 3시, 4시에 다시 선원에 들어가시고 정진하시고
조금 3시에, 새벽 3시에 불이 안 켜지면 문을 꼭 두드렸어요. 그때는 참 왜 저러시나. 당연히 3시 되면 도랑에서 끝나면 나가서 할 텐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그때 생각하면 스님이 참 소중하고 고맙고 그리운 존재예요, 저에게는. 그 누구보다 부처님을 향한 뜨거운 향심을 태우셨던 무화당 상륜 큰 스님. 북한산 승가사 주지로서 진산 이후 30여 년간 중창과 개창을 거듭하며 지금의 명찰로 부각시킨 스님은 전국 비구니회 부회장과 비구니 목련회 회장을 역임하며 비구니 승단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도 평생의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살아생전 철저한 수행자의 원칙으로 제자들을 채찍질하셨던 스님의 존재는 지금도 소중한 사표로 자리하고 계신데요. 관세음보살님의 현몽인연으로 탄생한 법륜사의 어른, 무화당 상륜 큰 스님의 모범적인 일생은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스승의 모습으로 자리할 것입니다. 대웅전을 보시면 아자잖아요. 아자 복계행이에요. 그 아래 또 석불님이 계신데, 우리 창건주 스님께서는 그 대동아 전쟁도 겪으시고 6.25도 겪으시고 하면서 문화재가 타가지고 없어지는 걸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승가사도 보면 마애불이 계시잖아요. 여기도 돌로 대리석으로 조성돼야만이 천년만년 갈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저렇게 통돌로 53톤의 통돌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16척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지어 놓으시고 3년 동안 그냥 노천에 부처님 모셔놓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백두산 홍송을 구해와가지고 저렇게 아자로 집을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극락전 옆에 있고요. 그리고 간음전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만일결사 간음전에서 길사 기도를 하고 있고, 또 산신각 있고, 그 옆에 조사전이 있어요. 사실 대한민국의 비구니 조사전은 범사밖에 없습니다. 비구니, 최초의 비구니 스님이신 마하파자파테 비구니와 또 우리 대한민국의 큰 비구니 스님들을 모실 수 있는 정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산신각이 있고, 그리고 제일 선원이 있고, 이런 이 정도의 정각이 있습니다. 위엄 있는 대웅전을 바치고 있는 백두산 홍송들. 중국을 거쳐 백두산에 들어간 불모의 처사님들은 장장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상주하며 목숨을 걸 만큼의 위험을 무릅쓰고 법륜사 대웅전을 이룬 백두산 홍송을 구했다고 합니다. 1000년을 이어가고 만년을 이어갈 역사의 길이 남을 비구니 수행도량 불사의 원력이 없었다면 가히 엄두도 못 냈을 일이었겠죠. 법륜사 대웅전에 모셔진 본존불은 53톤의 단일 익산 황등석으로 탄생한 정각 안에 봉안된 것으로는 세계 최대의 석불이라고 합니다. 온갖 정성이 깃든 대웅전을 비롯해서 극락보전과 관음전, 평생 위패봉안당과 삼성각, 범종각, 국내 유일의 비구니 조사전까지 법륜사의 완벽한 대가람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뿌듯한 미소를 짓게 하는 것 같습니다. 수행이나 기도는 평생 안 하고 살 수 없어요.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냥 법륜사에서도 제일 길게 하면 만일이니까 만일 결사를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평생 결사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만일이면 천일기도 10번, 백일기도 100번이 되더라고요. 그냥 만일기도 이렇게 하면 좀 힘들다, 멀다라는 생각이 들까봐 100일마다 불자님들 같이 모여가지고 100일 무차법회, 만일결사 100일기도 무차법회, 200일이면 200일도 300, 300 이렇게 연습하면서 100번을 해요. 그러면서 불자들에게 이렇게 만들어서 대웅전 법당이잖아요. 놓고 매일 기도하면서 하루에 1000원씩 저금을 하게 해서 그 100일 해양 때 가져와서 나눔 행사를 합니다. 여기에 모여진 돈을 가지고 그분들이 모연 장소에서 누굴 선택된
이웃에게 나눔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 날 8시부터 11시까지는 제가 직접 불자들과 함께 3시간 동안 간센보살 정근을 하면서 이 책을 가지고 보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또 매일매일 불자들이 체크를 할 수 있게끔 기도 체크리스트도 만들었어요. 하루에 1000원 기도하는 거, 또 경전 독송하는 거, 108배 하는 거, 이웃을 위해서 기도했는 거 이렇게 만들어서 체크를 해드리고 하고 있으니까 불자들이 의외로 지겹게 생각하지 않고 내 기도가 100일 100일마다 좋은 이웃의 나눔이 되는구나 하는 보람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평생결사의 마음으로 만일결사 정진을 수행하고 있는 법륜사. 만일결사를 위한 법륜사의 만일기도 100일결사 무차법회에도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기도 수행과 함께 회약의 나눔까지 실천하고 있는 법륜사의 만일결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간단히 해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평생의 수행과 자비 나눔의 실천, 그것이 바로 부처님 가르침의 실천이니 말이죠. 또한 빠짐없이 철저히 신도들의 수행을 돌봐주시는 스님들의 따뜻함에 어서 빨리 수행의 문을 열어야겠다는 발심도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 기초 입문에서는요, 이게 불교 기초 입문하고 천수경 과정이 1년이고요. 그 다음에 중급에는 그 금강경 강의, 그 다음 고급에는 경전 독송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법륜사 와서 저 개인적으로도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어떤 발전이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 부처님 가르침은 매일매일 듣지 않으면 행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불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맑은 마음을 유지하게 지속시키기 위해서 부처 교리를 시작했고, 제가 사실 9년 동안 빠짐없이 한 명이 와도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 중에서 법공양이 최고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스님들의 의무이자 책임인 이 법공양도 불자들에게 나눠야 될 최고의 공양이라는 생각이 더 나이를 들수록 또 불자님들이 늘어날수록 부처님 가르침이 더 소중하고 공양으로서는 최고의 공양이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많은 스님들이 불자님들이나 어린이 포교 말만 하잖아요. 그리고 또 불자가 줄어든다라고 말만 하는데 직접 한 명이든 10명이든 해야 한다. 위탁을 하든 만들어서 하든 해야 한다는 생각이 집중적이었었어요. 부모님의 생각이 그냥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절에 그냥 당연히 데리고 다니면서 부처님과 불법에 친해지게 만들고 또 스님들과 친숙하게 절집 문화에 애들이 익숙해지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의 강요도 필요한 것 같아요. 엄마가 확신을 가지고 전화해주면 아이들은 당연히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의 의사에 맡기지 말고 좀 강력하게 자신의 종교를 아이에게도 유전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호 법회 때마다 자녀에게도 유산만 물려주지 말고 종교도 물려줘라. 그래야만이 뿌리도 줄기도 열매도 튼튼한 가족이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젊은 어머니들은 무조건 말합니다. 아이들한테 세뇌를 시키라. 불교가 나쁘지 않지 않냐. 정말 진심으로 불교를 아이한테 전수시키라고 좀 강력하게 말합니다. 확신이 있다면 실천하라는 스님의 단호한 말씀, 경책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미래의 우리나라 또 한국 불교를 짊어질 새싹들을 보니 흐뭇한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데요. 뿌리도 줄기도 그 열매도 튼튼한 그야말로 건강한 나무 한 그루가 자라기 위해서는 좋은 자양분과 햇빛 그리고 감로수가 필수겠죠. 그 자양분이 되기 위해 법륜사에서는 죽전 시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며 어린이 포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스펀지에 물이 스미듯 아이들에게 자연스레 스며드는 불교의 향취. 불교를 유산으로 남겨주라는 스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회복지 활동으로는 여기 원산면 주위에 여기 시골이라 그런지 어려운 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매년 쌀 40kg 나눔을 50집 이상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바자회, 10월달 바자회를 통해서 500만 원 나눔을 매년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10만 배 릴레이를 통해서 모여진 보시금으로 또 불의 돕기하고 있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매달로 또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되게 하기 위해서 공양 올리고 있고, 또 우리 장애복지관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도 하는 게 많은데요. 여기 원래 장건주 스님께서는 용인에 이렇게 땅을 이렇게 넓게 잡으신 거는 비구니 스님들이 큰 데서 수행하면서 전법을 하고, 또 나중에는 어디 요양원을 만들어서 함께 모여 살아라고 하는 유지가 있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주위에 법륜사 이름으로 또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 이름으로 많이 나름대로 나눔을 실천하고 산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관음도량 법륜사의 자비나눔회는 지역에서는 이미 소문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창건주이신 상륜 큰 스님의 유지대로 수행과 기도정진뿐 아니라 만민을 살피는 사회복지에도 큰 원력을 세운 법륜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문수산 법륜사를 통해 장애인 복지사업 등 다양한 사회복지 사업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나아가서는 승가의 복지를 위해 비구니 스님들을 위한 요양원 건설에 원력도 세우고 계시다고 하네요. 승가와 제가 전방위적인 복지 사업에도 힘을 쓰고 있는 모습에 더 많은 응원과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큰 스님께서 저에게 주신 애자가 있어요. 할 일이 많아서 참 좋다. 저는 그 처음에는 저 이거 안 받을래요 그랬어요. 이게 다 뜻이 있다 그러셨어요. 근데 막상 큰 스님 돌아가신 지 지금 딱 올해 10주년이거든요. 돌아가신 게 아니라 개원한 지 딱 10년이 되는데, 저 왜 할 일이 많아서 참 좋다라는 거를 이제 빼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큰 스님 유지를 받들어서 그 비구니 스님으로서 수행과 전법을, 그리고 비구니 스님들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일환으로 만일 결사가 돼서 이제 만일 결사 안에 큰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비구니 수행도랑으로 또 요양원 같이 잘 만들어가는 게 큰 스님의 유지를 받드는 거고, 제가 주지로서의 역할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도 불교가 대중화, 사회화, 현대화 되어서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행복하지만 지금 당장 이 순간 깨어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불자로 저는 포교를 하고 제가 수행을 하고 원력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할 일이 많아서 참 좋다. 그때는 알지 못했던 큰 스님의 뜻이 이제는 기쁘게 전달되고 있다는 현암 스님. 큰 스님의 뜻을 이어 모범적인 전법 활동과 사회복지 활동, 더불어 승려 복지를 위한 대원력은 법륜사를 더욱 여법한 도량으로 일궈내는 자양분이 되고 있는 것 같네요. 기쁘게 일을 하겠다는 스님의 미소가 우리들에게도 행복의 가르침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님, 오늘은 자비와 행복이 넘치는 도량이죠. 문수산의 정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용인 법륜사에서 주지이신 현암 스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신도분들의 궁금증을 좀 해결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면서 늘 삶을 바른 자세로 유지하려고 애쓰시는 법륜사 신도분들 나와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스님도 간단한 인사 말씀 해주시죠.
잘 오셨습니다.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신도분들이 질문들이 좀 있어서요. 제가 대신 질문지는 받아왔고요. 지금부터 대신해서 여쭙도록 할 텐데 좀 명쾌한 답변 해주실 거죠? 네,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님의 아름다운 미소와 함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떤 인연으로 출가를 하게 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온갖 세상의 미혹을 뿌리치시고 수행자의 길을 선택하셨는데 혹시 후회된 적은 없으셨는지요? 하고 우리 조문주 불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네. 네. 저는요, 출가를 보통 뭐 출가, 가출, 그런데 진정한 출가를 했습니다. 100일 기도를 하러 갔다가 그냥 우리 워낙 제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불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또 편하고 익숙한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뭐 마음의 여유나 아니면 힘든 일이 있으면 절에 가겠죠. 그때도 학교 졸업을 하고 절에를 갔었는데 스님께서 제가 속가로 신가예요. 그래서 신보살은 100일 기도를 하면 인생이 바뀔 것 같아. 그래서 스님 말씀을 제가 귓등으로도 안 들었어요. 무슨 100일 기도를 해서 인생이 바뀌겠어. 그러고 안 들었어요. 다음날 또 이제 스님을 뵐 기회에 있어서 말씀을 스님하고 딱 얼굴을 마주치니까 아니 100일 기도를 하면 인생이 바뀔 텐데 왜 안 올라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2번 들으니까 솔깃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따리를 싸가 올라갔어요 절에. 갔더니 스님이 뭐 까게 하시려고 하신지 모르겠지만 너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싹 다 뺏어셨어요. 그러시면서 그 돈을 가지고 절 따라오래요. 그래서 시장을 갔어요. 시장을 가더니 쌀 한 말, 과일 몇 가지 돈에 딱 맞게 사서 다음날 바로 100일 기도를 입제를 했어요. 입제를 해가지고 기도를 하면 보통 아침 새벽에 도랑석하고 새치고 그다음에 또 부처님께 불공하잖아요. 아침에는 그냥 예불 모시잖아요. 따라서 그냥 했어요. 입제를 스님 해주셨으니까 하고 스님은 그때 그 100일 기도 할 때 스님은 아침에 탁 일어나시고 당신이 도랑석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간세음보살 정근을 하시는데요. 그냥 계속 절하시면서 하세요. 새벽 3시에 일어나셔가지고 5시 반까지 도랑석 하시고 계속 간세음보살 하시면서 아침 새벽에 땀을 쫙 빼시면서 저는 그 뒤에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간세음보살 이렇게만 했어요. 그렇게 해서 3일 동안 스님들을 따라서 그냥 간세음보살 했어요. 아침 기도 그렇게 하고 4시에 부침개 불공하는 거 그렇게 하고 저녁에도 또 그렇게 따라하고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저도 모르게 뭐 통곡 같은 게 있잖아요. 무슨 서러움인지 무슨 억울함인지 그렇게 끌 일도 없고 그랬는데 막 통곡이 나오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스님께서는 그러든가 말든가 전 애기 보살이니까 스님은 당신 기도하시고 나는 막 울다가 못 그쳐가지고 밖에 우물이 있었어요. 그 앞에 가서 통곡을 5시 반까지 통곡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스님이 기도하고 와서 이제 업장이 소멸되나 보다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뭘 아는 것처럼. 그러면서 전 그 100일 기도를 했지만 행자 생일처럼 했습니다. 그 스님이 너는 행자라고 생각하고 그냥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는 중에 출가를 해야 되겠다. 출가를 해야 마땅한 인생이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그러면서 그 당시에 주지스님께서 아는 큰 스님이 마치 그 절에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큰 스님한테 주지스님이 이 애기보살이 100일 기도하고 있는데 그 스님 출가하겠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승가사로 인연을 되게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그 첫 시작이 너무나 부처님 믿는 마음이 내 가슴 속에 바로 딱 들어왔기 때문에 매일매일 행복했어요. 저는 제가 복령사 강원을 나왔거든요. 그 일화가 있는데요. 그 큰 스님이 강사 스님이 저한테 물었어요. 힘들지 않니? 너무 행복해요, 스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지금 학장 스님이에요. 예, 너무 그렇게 생각하면 장애 생긴다. 그냥 속으로만 해라. 그러셨어요.
근데 정말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후회라는 건 안 해봤고요. 앞으로 지금 제 생각은 원은 앞으로 다음 생에도 태어난다면 부처님 공부하면서 수행자로 살겠다는 원을 세우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우리 거사님 충분한 답변 되셨죠? 예, 궁금증이 확 풀렸습니다, 스님. 두 번째 질문 드려도 되겠죠, 스님? 네. 요즘엔 불자들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템플스테이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불자는 아니지만 템플스테이에 참여해보고 싶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리 절 법륜사 템플스테이도 빠질 수가 없잖아요. 스님 소개 좀 멋지게 해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허명욱 불자님이시죠? 네. 요즘에 그 템플스테이가 이것도 법륜사가 오셨던 분들이 입으로 정말 입소문이 나서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네, 진짜 이거 자랑을 쫙 한번 더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법륜사 템플스테이는 당당 템플스테이입니다. 당당. 그러면서 그게 큰 로고고요. 당당에서 드림 콘서트입니다. 콘서트. 드림 템플스테이. 그러니까 꿈을 찾게 해드리고 또 꿈을 발견하게 해드리고 또 꿈을 설계해드리게 하고 또 그 꿈을 키워나가게 하는 드림 그 템플스테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오신 분들이 요즘 사람들이 꿈이 없다라고 해가지고요. 꿈을 깨알같이 적게 해요. 그러면서 꿈을 끊임없이 내가 꿈이 뭐지? 이렇게 유도를 해요. 그럼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하는 동안에 다 꿈이 발견이 되나 봐요. 또 잊고 있었던 네, 것도 잊고 또 있었던 나오고. 것들을. 예. 그러면서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그분들을 제가 보면서 이분들을 그냥 한번 왔다 가게 하는 게 아니라 다음에 또 올 수 있게끔 3개월에 한 번씩 드림 콘서트를 하자. 그분들이 꿈을 찾았는지, 꿈을 하긴 했는지, 또 그 꿈을 키워나가게 했는지 그러면서 3개월에 한 번씩 콘서트를 하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이게 템플스테이 하면 보통 절에 와서 하룻밤 자면서 사찰 문화를 익히고 보고 그리고 또 본인들이 또 체험도 하고 그러면서 스님들하고 좀 더 대화도 하고 그런 시간인데 이 드림은 본인에게 쏙 빠져가지고 본인을 볼 수 있는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굉장히 호응도 좋고 그로 인해서 법륜사 드림들은 콘서트가 3개월에 한 번씩 열리는 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꿈은 잠시 접어두고 잊고 살지 않습니까? 나이가 조금 먹어갈수록. 그러니까 속에 있었던 그런 꿈도 다시 끄집어 내주시고 또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는 거군요. 네. 잠시 접었던 꿈도 이곳에 오셔서 한번 다시 꺼내 보시고요. 또 마음속에 저를 한번 또 되돌아 보시고 행복의 씨앗도 가득 담아 가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 네. 예. 어떻게 스님이 자랑해 주신 거 마음에 드십니까? 네. 이제는 세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스님. 네. 우리 법륜사에서도 수륙제가 성대하게 봉행이 되었는데요. 수륙제의 의미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신점순 불자님 어디 계십니까? 네. 수륙제의 의미. 네, 수륙제는 이미 대한민국의 나라에서부터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살아있는 생명이나 돌아가신 분들, 유주무주 일체 모든 생명들에게 베푸는 공양의식입니다. 네, 법공양, 제공양, 공양의식입니다. 또 우리 불교는 생명을 아주 중요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생명이나 보이지 않는 생명들에게 다 공양 올리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떠도는 넋의 그 고온들을 좀 위로해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천도의식. 네, 그러면서도 살아있는 사람도 행복한 거죠. 네. 공양 올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수륙제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그 선업 공덕을 쌓는 거라고요. 네. 사실은 창건주이신 우리 은사스님께서도 이런 수륙제 해야 된다고 참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근데 살아계실 때 못 해드리고 이게 개원한 10년 만에 하게 돼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이제 수륙제 할 때마다 많이들 참여하셔서요. 선업공덕 쌓으시고 또 불보살님들의 가피 안에서 다들 네. 좀 든든하게 생활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네, 다음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
스님, 큰 스님이신 상륜 스님께서 생전에는 어떠한 스승이셨나요? 생각나는 일화가 있으시면 좀 소개해 주세요 하고 조영희 불자님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저의 스승님은요 굉장히 부지런하셨어요. 그리고 신심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건 아마 제가 이 방송으로 말하고 있지만 다 대한민국 비구니 스님들은 다 아시는 부분이에요. 신심 깊으시고 원력이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부지런하시고 그 성가사에서 새벽에 12시 30분이면 기침하세요. 일어나셔가지고 그 각 단을 그 물 차관에다가 다기물 받아서 각 단을 다 올리시고 올리면 한 3시 되시거든요. 그러면 그때 선방에 들어가셔서 정진하시고 하루도 안 그러시고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혹시 각 단의 부전 스님들이 잘못 정리 안 하는 거 이런 거 없었어요. 매일 새벽에 도는 거 아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요. 부지런함은 자타가 공인하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하라기보다 스님이 항상 기도하시고 수행하시고 불사하셨기 때문에 상자 스님들하고 이렇게 막 재밌는 일하는 모르겠어요. 저는 별로 재밌는 일화가 없어요. 맨날 뒤 따라다니면서 일하면 일 시키면 일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특히 스님께서 누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제를 제일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그 가라 그러면 가고 그랬기 때문에 스님하고 손도손 막 이렇게 해본 일은 없고요. 감사하고 정말 다시 태어나도 그런 감사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일화는 있습니다. 제가 출가해서 얼마 안 됐는데 계를 받기 전이에요. 행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때 12월 초하루가 되면 그 스님들은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을 합니다. 12월 8일까지 아예 한숨도 안 주무시고 올 라이트로 7일 동안 하거든요. 이게 11월 초하루부터 12월 8일, 나벌 8일, 부처님 성도 제일날 새벽까지 그 잠을 안 자고 수행을 해요. 그때 저도 행자인데 해남마 너 이번에는 동안거 그 정진, 용맹정진을 들어가서 해라. 그 저는 행자니까 그 원조 스님 눈치가 보이잖아요. 사장님 못 들어가죠. 사장님을 눈치를 딱 보니까 너는 들어가서 공부를 좀 해야 한다. 그러면 탁 미루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신이 이렇게 입고 계시던 누비 동방화를 주셨어요. 주셔가지고 그거 입고 전 행자 정말 신분에 그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왜 나에게 일주일 동안 용맹정진 하라는 기회를 주셨는지 그 일주일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봐도 사행님들의 눈치가 좀 있었지만 그때 그 소중한 가르침은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또 옆에 같이 소임 살았던 형님들한테 미안하고 또 제 인생에 있어가지고는 참 많은 까다람이 되고 그랬습니다. 정말 많이 믿으셨나 봅니다. 그리고 스님을. 근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후회로 남는 일들도 좀 있으실 것 같으세요. 스님 보시면서. 네, 제가 뭐 100일 기도를 하고 출가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 살았거든요. 그래서 후회라고 스님하고 살면서 특별한 후회는 없고요. 법륜사 창건을 하고 개원식까지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1월 6일 날 개원하고 동안글을 여기서 보내고 2006년 1월 8일 날 해제를 하고 그러니까 바로 저는 제가 처소가에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스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저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여기서 와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 전 나이도 좀 어리고 범납도 안 되고 또 여러분 보시다시피 범사 엄청 크잖아요. 저는 감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할 수도 없고 그 당시에는 그래서 2006년 이제 개원 2주년 기념법회를 하니까 보살기를 했었어 그때요. 제가 주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해국 큰 스님이 오셔가지고 개원 2주년 법회를 제가 다 모청해서 그렇게 하기로 다 해놨는데 여기 오면 바로 스님께서 2주년 기념법회를 하시고 제가 주지 취임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짜놨었어요 스님께서. 저는 도저히 올 수가 없었어요. 주지를 받는다는 게 상상이 안 됐어요. 나는 할 수 없을 거다라는 것 때문에 전 제주도로 도망갔어요. 그렇게 해국 스님 전화하셔가지고 큰 스님이잖아요. 너 나
법문하락하고 네 어디가 있노 그러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정말 입이 10개로도 할 말 없습니다, 스님. 하고 그 뒤로부터 연락도 못 드렸어요.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데 지금도 이게 수덕사에 계시는 무예 스님이 전화 나가셨어요. 너가 스님 하루 괴롭히면 너는 3년이 괴로울 거다. 그러셨어요. 그렇든가 말든가 아유 저는 안 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막상 제가 2007년에 2006년이죠. 그죠? 음력으로 2006년 12월 25일 날 주지를 취임을 했어요. 그렇게 막 스님을 괴롭히다가 그게 제일 가슴 아프고 힘들고 죄송한 일이지 뭐. 어차피 살 걸. 네. 그때 좀 살았으면. 조금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드릴 1년 걸. 동안을 스님을 마음 아프게 했어요. 왜냐하면 제 입장도 그때 제가 30대 중반이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아, 우리 신도분들도 우리 스님 옆에 이렇게 계실 때요. 우리 스님에게 좀 더 잘 해드려야겠습니다. 네. 네. 예. 아, 그래요. 큰 박수 한번 우리 드리고. 답변 되셨죠?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절에서 함께하고 있는 만일 결사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계신데요. 수행은 꼭 기도할 때만 수행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스님. 생활 속에서 올바르게 수행을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마음가짐도 좀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하고 우리 김선미 불자님께서 예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활 속에서 이 수행을 해나가면 될까요? 불자라고 부처님 전에 와서 이렇게 불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불교는 문사수, 듣고 생각하고 수행해야 되거든요. 이 세 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0년을 다녀도 불교 몰라요. 20년을 다녀도 스님 어려워요. 30년을 다녀도 스님 무슨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묻어요. 진짜예요. 제가 여기 10년 정도를 딱 9년 동안을 기초교리를 해보고 또 경전도 가르치면서 저도 공부가 많이 되지만 배운 사람은 언행이 틀려요. 기초라도 좀 마치신 분들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행동을 딱 멈춰요. 모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기본은 기본 교육은 받아야 돼요. 그게 아주 첫걸음인 것 같아요. 공부는 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부처님 가르침인 내가 부처님으로 살 수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말하고 싶어요. 네. 가장 쉽게 언행일치가 되면 될까요? 네. 말씀 답변 되셨죠? 예. 이제 스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네. 스님 기도를 시작하기도 전에 부처님 가피를 바라는 것이 저희 중생의 마음인 것 같아요. 올바르게 기도하는 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하고 서동희 불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 올바르게 기도하는 법. 근데 욕심이 생기잖아요. 이거 주세요, 해주세요, 맨날. 그럼요. 네. 기도는 기자가 빌기자예요. 빌어야 돼요. 어떻게 비냐? 물과 불을 가리면 안 돼요. 촛불 켜줘, 닭임을 올리죠. 정성을 다해서 부처님께 기원축해야 돼요. 기원해야 됩니다. 가피를 바라는 거 당연한 거예요. 저도 법문사 맡아서 가피 바랬어요. 부처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네. 바라는 마음 당연합니다. 단 매일매일 내가 부처님 생각하고 부처님 가르침 생각하고 그죠? 또 스님들 생각하면서 처음도 말했죠. 악을 짓지 않고 계를 지키면서 남에게 봉사하고 그죠? 그리고 반성하고 내가 탐진치 삼독을 끊임없이 욕심내지는 않는가 반성하고 그러면 기도는 매일매일 하는 거니까 가피가 그냥 딱 와 있어요. 가피를 바라지 않아도 가피가 뚝 떨어져 자기 앞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꾸준하게 기도하는 거. 그리고 정말 그 간절하게 믿는 그 진신절원의 마음으로 그럼요. 그렇게 기도를 해 나가면 될까요? 그럼요. 네. 어떻게 오늘부터 기도 좀 열심히 더. 사실은 저도 해야 됩니다. 네. 네. 예. 우리 불자님들이 기도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는 사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3000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봉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이웃을 위해서. 조금 남을 더 배려하고 해야 되는데. 그것만 잘하면 심중 소구 소망들이 다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매일매일 꾸준히 해 나가야 되고 또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스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모두들 해 나가시겠죠?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BTN 불교TV 개국 20주년 특별기획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절 우리 스님. 오늘은 만일결사 정진 기도도량에서 정말 봄 햇살처럼 따사로운 우리 현암 주지 스님과 함께 했습니다. 스님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마치기 전에 저희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또 시청자분들 또 많은 불자님들께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네. 부처님 법 만난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부처님 진리의 말씀 속에서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우리가 밥 먹는 것처럼 부처님 공부해서 선행을 쌓는 그런 불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 예. 네, 우리 신도분들도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수는 치셨지만 저희 이제 맞다. 마지막으로요. 화이팅을 한번 외칠 거거든요. 스님께서 법륜사 해주시면 화이팅 외쳐주시고요. 준비하시네요, 벌써. 제가 BTN 불교TV 하면 또 화이팅 크게 외치고 박수와 함성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법륜사 화이팅! BTN 불교TV 화이팅! 자비와 행복이 넘치는 도량으로 함께 공부하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수행정진 도량으로 모두가 빛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다짐과 노력은 지금의 법륜사를 이뤄냈습니다. 비구니 스님들의 화합과 복지, 나아가 올바른 정법과 사회복지를 위해 만일결사의 정신으로 똘똘 뭉친 법륜사. 고요한 나비의 날개짓처럼 고요하지만 강력한 법륜사의 원력은 한국 불교의 힘으로 기쁘게 자리할 것이라 저도 기대에 찬 마음을 가져봅니다.